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8월의 네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배 후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되얹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렸고 또 끊임없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겨우 이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말하라고 한다면은 일부분적인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예배가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최대의 공략치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한 단어로 말하라라고 한다면은 예배라는 것은 사랑의 희열을 경험하는 현장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천상에서 드릴 예배의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상의 예배를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요? 문이, 열린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로움과 또 지독한 그 어려움 속에서 먼 길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야곱은 어느 곳에서 노숙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되지요.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내가 오늘 꿈을 꿔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떻게 꿈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꿈이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 먹은 대로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한테 찾아오는 것, 그것이 꿈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꿈을 꾼 것 같고 꿈의 해몽을 찾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을 때가 많이 있지요. 야곱이 그 꿈 속에서 어떠한 장면을 보았는가 하면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아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로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장면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꿈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그 꿈을 꾸고 일어난 후에 야곱이 그 꿈을 꾼 후에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16절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했던 두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곳에서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또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구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예배로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그것이 열린 문입니다. 그 열린 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린 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내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늘의 열린 문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린 문은 누구를 향한 문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의 현장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예배의 두 번째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는 옷을 갈아입고 내가 마음 먹고 오늘 예배 가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결정을 해서 마치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 같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도 또 고백할 수도 없었던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매 순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초대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경영하시고 누가 운영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마땅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경영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의 자리를,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불평의 뿌리, 원망의 뿌리를 항상 비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도 또는 지금도 또는 미래의 역사도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마땅히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의 약속에 대해서 마땅히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배의 시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로마 지배 아래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큰 고통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실망하고 또는 낙심하면서 좌절 속에서 신앙을 떠나시는 분도 있었고 또는 하루하루를 정말 어렵게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다시 검증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와 경영과 심판은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은 천사의 그룹들을 말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 내 생명,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밤낮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러면서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이 내 생명들이 천사의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10절 11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또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들을 24장로들은 우리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표들이 보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써 있던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음걸음 한 걸음들이 또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결정 그 순간순간들이 어느 작은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관들, 그 면류관들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러분, 이 합당이란 말이 예배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고백이고 또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구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비록 어수선한 상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어수선하게 보내고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동참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도 우리가 달력을 주문합니다. 근데 올해 달력은 우리 민병복 권사님 가정에서 달력을 맡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이기배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떡을 이렇게 가족별로 갖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또 장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안전하게, 그리고 마스크 사용하는 것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더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배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